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어야 합니까? 듣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위들은 어땠죠? 사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롯이 빨리 나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를 들면 천사가 막 광채 가운데 나타나서 롯의 사위들에게 빨리 나와라, 이 성은 이제 불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말했다면 이 롯의 사위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비범한 존재가 와서 나오라고 하니까 뭔가 신령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으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안 들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너무나 가까운 사람인 롯이 얘기하니까 이게 싱거웠던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 나랑 너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신뢰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다 보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롯의 말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을 아니까, 근데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그 밑에 일하는 부교육자들도 되게 제가 많이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받거든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데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을 만나면 부교육자들은 항상 불평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까이서 보면은 존경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을 왜 성도들이 하시나요? 네, 가까이서 보면은 여러분 남편을 엄청 존경하세요?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롯의 조카들은 별로 비범해 보이지도 않고 별로 신령해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멀리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은 신령해 보이고 비범해 보이고, 내가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비범해 보이지도 않고 신령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롯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롯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불어 선생님이었는데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애들을 많이 팼습니다.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정말 많이 맞았는데 그 선생님은 애들한테 손을 안 대시고 항상 말투가 온유하고 친절하셨어요.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뭐만 하면 그냥 막 매들고 때리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은 절대 그런 게 없었고, 아이들은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뭘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다른 선생님 같으면 당장 매를 들었을 텐데 이 선생님은 자, 앞으로 나란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잘한다는 뜻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정말 너무 멋진 선생님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불어 선생님이었는데 발음이 되게 좋았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불어를 그때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선생님이 또 콕 집어가지고 저한테 불어 발음이 아주 좋다고 저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안 믿으시네요? 그렇게 제가 이제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잘리게 되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이상한 얘기를 이제 가끔씩 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던 내용, 배웠던 내용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잘 하시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좋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다 저에게 진리였어요. 그 선생님이 좋으면은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다 받아들여지고, 나중에 그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에 관심이 많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표를 할 때도 뭘 보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할 때 그 사람의 뭘 보냐면 이미지를 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나라를 살리는 것인지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볼 때 이미지가 좋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거가 되고,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에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틀린 것처럼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 다음 세대를 망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미지가 또 좋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오히려 바른 말하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런데 욕먹으면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미지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다. 정치인으로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한 점도 있고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롯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롯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허물도 많고 결함도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콧방귀를 뀌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쨌든 딸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빠져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롯의 사위들은 아예 콧방귀를 낍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쪼크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쪼크로 알았다, 쪼크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 농담으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하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차하크라는 말은 어떻게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지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100세 된 이 아브라함, 100세가 다 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랬어요. 그때 여기 웃으며가 차하크라는 단어예요. 또 사라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웃음은 즐겁고 행복해서 웃는 웃음입니까? 아니죠. 어떤 웃음이죠? 비웃는 거예요. 비웃음이라는 거예요. 자, 또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무슨 죄를 씌웠어요? 이 요셉이 나를 성적으로 희롱했다 그럴 때 이 희롱하게의 단어가 뭐였냐면 차하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차하크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은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위들이 이것에 대하여 비웃고 더 나아가서는 롯을 희롱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까 사라는 어땠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말로 했지만 이 사라는 아예 속으로 웃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라를 책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속으로라도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너희가 인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아짜트,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런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는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았다. 롯에게 말했다. 롯에게 말하라고 위임했다. 롯은 천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중에도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땅에 10명만 있어도 소돔 성에 불을 내리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이 땅에 불이 내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걸로만 보면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과 두 사위 총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들은 겨우 6명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공동체에 계시할 때에 겨우 6명밖에 되지 않는데 6명에게 다 찾아가서 얘기하면은 그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롯아, 네가 너의 딸들에게, 너의 아내에게, 너의 사위들에게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이제는 빨리 떠나야 된다고 말해라 라고 뭘 하시는 거예요? 위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권위가 있어 그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내가 굳이 롯을 통해서 들어? 내가 뭘 굳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들어?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지. 내가 성경 읽다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나 기도하다가 나 하나님 음성도 들리는데 내가 듣는 게 더 옳아. 내가 직접 듣고 판단하는 게 더 옳아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집트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구실 삼아서 그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만을 드디어 솔직하게 표출을 합니다. 그 불만이 뭐였냐면,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야? 뭐가 모세가 잘났길래 모세가 우리를 치리하고 우리 위에 권위자가 돼? 라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누가? 모세의 바로 남매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들에게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미리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참, 무슨 얘기예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어떤 경험들이 있냐면 환상도 보는 거예요. 꿈도 잘 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 혹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내가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옳아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새신자가 아닙니다. 혹은 은사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직통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환상도 볼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지 어떤 교회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체계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2단, 3단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사와 경험과 지식보다 무엇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죠? 당연히 지도자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고 왜 하필이면 그거를 집사님에게 뭐 성도님에게 이야기하실까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가 이번에 뭘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제 뭐 건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건축을 했지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 예원이나 희엘에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야, 너 목사님한테 가서 빨리 건축하라 그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실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이 주는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는데요. 자, 3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질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앞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예언하는 사람들 무질서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차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된다. 혹은 여자는 설교를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는 게 뭐냐면 대개 이런 은사들이 남자들보다는 누구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여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 집사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이거를 남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면서 누구의 지도부터 받으라 그랬냐면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의 이 신앙적인 지도부터 받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권위 아래의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인도하실 때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리더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장정만 60만 명, 전체는 300만에서 4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고달프고 먼 이제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 단 한 사람을 최종적인 리더로 세우시고 그 아래에 여러 리더들도 결국 최종적 리더에게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게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에게 속하다라는 말은 여기 지금 레카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레카라는 말인데 여기는 전치사 레라는 말이 쓰입니다. 이 레라는 말은 뭐냐면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속, 친밀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롯의 권위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의 통치자의 권위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권위라는 단어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존재 자체가 반권위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는, 원래 루시퍼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 루시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반역을 일으키다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을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야,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 들을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저 선악과 너무나 좋은 거고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너희들한테 주기 아까우니까 그 거짓말로 감싸놓은 거야 라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마귀가 오늘날에도 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문화들, 예를 들면 그런 영화들 보면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생님들만 영화에 나오죠? 나쁜 선생님만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영화를 보고 있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교사는 나빠, 교사는 꼰대야, 교사는 우리의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인식이 막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사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인권 조례 같은 것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대드는 것이 쿨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언론에서, 여러분, 마귀적인 전략으로 영향을 끼치는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도 목사님들만 해도 수십만 명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언론과 인터넷과 SNS에 떠돌아다니는 목사님들 얘기는, 좋은 목사님 얘기는 하나도 없죠. 다 나쁜 목사님들 얘기죠. 혹은 이단 목사님들 얘기, 뭐 이런 거, 이단은 목사님이라고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 얘기로 도배를 하죠. 무엇을 심어주는 겁니까? 목사는 나빠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이 권위의 의미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 떠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권위의 본질이지, 우리가 언론과 영화와 미디어와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은 권위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변질시킨 권위다. 근데 정말 목회자가 기쁠 때가 있습니다. 뭐가 기쁜지 아세요? 죄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갈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 목회자가 굉장히 난감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누군가가 와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정보를 주시는 거죠.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분이 그렇게 하시다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장 전화라도 하든지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또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가 그게 이제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불붙는 것 같이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그냥 마음은 너무 속상해서 그냥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목회자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죄에서 떠나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길을 갈 때는 목회자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기도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요, 참 많이 혼났습니다. 참 많이 혼나고, 어떨 때는 참 대들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서러워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전교인이 다 보는 앞에서도 제가 야단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얼마나 서럽고 기분이 나쁘던지, 제가 정말 이게 아마 아들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요. 막 엄청 야단 맞고, 본당에 있다가 야단을 맞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막 서로 눈물을 막 흘리는 이 눈물은,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하는 회개의 눈물도 아니요, 혹은 나의 연약함에 대한 아픔의 눈물도 아니요, 어떤 눈물을 막 펑펑 흘렸냐면 억울함의 눈물을 막 흘렸어요. 너무 억울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은 듣기 싫고,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굉장히 속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야단칠 사람이 없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왜?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그러셨겠어요? 신앙 안에서 바로 주의 종이 되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사역자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으로 반응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때 혹시 뭐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죠 해도 여러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죄에서 떠나 천국으로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